요즘의 시대를 말세라,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과 또 가치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세상이 끝나나 보다, 내가 이제는 끝났나 봐, 못 볼 것을 보나 봐라고 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시간적인 개념과 또 말도 되지 않는 질서가 어긋나고 어지러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하게 되더라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죠. 이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냥 어른들을 지나가도 담배를 피면서 뭐요, 왜요? 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죠. 우리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정말 그들을 뭐라 할 수 없고 정말 안 되는 마음도 알지만 이 세상이 점점 말세고 부모까지도 그들을 참 자유롭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혀를 차고 나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에 사는 우리의 세상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봐도 또 가정을 봐도 아이들을 너무 존중해 주다 보니까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누가 교사인지 누가 부모인지 누가 리더자고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라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요즘 들어 쓴 말이 아니라 고사성어에도 말세라고 하는 말들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 그 2000여 년 전 그 전부터 쓰여졌던 말이 바로 마지막 때요 말세라고 한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다 살기 어려웠고 예전에도 죄악이 있었다. 예전에도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보지 못할 광경을 많이 봤던 시대가 지난 날이었다라고 해보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부터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의 끈기와 인내가 이제 점점 쇠약해져 가는 세상이 바로 요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요즘 시대는 사랑이 없고 연합이 없고 인내가 없고 진리가 없고 서로 모이기 힘쓰지 아니하며 각자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바울이 권면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유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달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살맛 나는 모습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바울이 가장 짧은 사역을 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3주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세워진 후 왜 3주만 사역했냐라고 해봤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많이 핍박을 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 미안한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 역시도 우리가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많이 충분히 먹지도 못했고 그리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름표가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더니 그렇게 젖을 많이 주지도 않았고 훌륭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와 또 복음이 주변 교회와 또 주변의 나라들에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교회였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높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를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이 지난날 무엇이라 했습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고 그 미약함이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약함과 미약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적으로도 많은 것이 약할 수 있고 미약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도리어 무엇이 되어 바로 강함이 되고 그리고 창대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과 미약함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모습처럼 서로 하나 되고, 또 그 미약함에서 서로 눈물로 기도하며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도리어 우리의 미약함이 주님 안에서는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되는 모습들을 들어왔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났냐면은 시한부적인 종말론, 그리고 바로 임박한 종말의 사상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되더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딱 듣다 하니까 복음을 잘 나타냈던 교회가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냐면 막 임박한 종말, 막 예수님이 빨리 오시니까 우리가 빨리 큰 일을 행하자, 우리가 지금의 열심을 빨리 더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크게 확장시키자, 막 이러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자,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상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막 내일 올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질서가 막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00년의 인생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이거를 막 하루 아침에 다 쓰려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에 다 쓰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질서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질서적으로 원칙을 지키고 위아래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갑자기 이제 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다 소비하고요, 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전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복잡하고 꼬이고 얽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 자막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장림이라고 하는 목사가 다미 성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1992년 12월 28일 날 휴거가 올 것이다, 우리 살아있는 자는 들린 바가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창 떠들썩했던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 1992년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다미성교회 회관에 뉴스가 취재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중에 다미성교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그 나라에서도 이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이 났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온다 하여도요,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성실히 나아갔던 자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집안을 청소하여라, 부모님이 너 할 이 숙제들을 다 해놔라, 이것을 미리부터 잘했던 자녀와 또 자식들은 언제 누가 온다 할지라도, 언제 부모님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냥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평소 하던 대로 행동하면 된다. 우리가 평소 하던 행동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하지 않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하고, 힘을 주지 않았던 곳에 힘을 주니 여러 난리법석과 질서가 어긋난다라는 행동을 들으니 바울이 이제는 편지를 쓰기에 이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른 이들처럼 평소에도 자지 말고 평소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낮에 속한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봐도요, 깨어서 정신 차린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이 오고 그리고 연락이 가고 어떠한 일이 발생돼도 놀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졸고 있는 사람은 그냥 모기 소리만 해도, 누구 발자국 소리만 해도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권면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거룩, 근면과 성실, 사랑과 섬김.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분되어짐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과 막 갑자기 뭐 내일 죽을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근면과 성실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만 사랑의 섬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 사랑과 섬김을요, 엄마가 그냥 이제 내일 없을 거야 하면서 막 섬기고 막 많은 사랑을 한 번에 주고 가면 자녀가 도리어 정신을 못 차려요. 도리어 엄마의 그 있었던 자리에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끝까지 이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근면과 성실해야 하며,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은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5장 12절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질서 안에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질서 안에서 화목하라. 중요한 것은 질서 안에서예요. 여러분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깥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늘 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일수록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질서가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막 어기고 싶고요. 그냥 내가 달리고 싶으면 막 달리는 거예요. 교사가 이제는 권위가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보더라도 존경과 권위는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권위주의와 격식들이 우리를 많이 딱딱하게 하고 힘들게도 했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요즘의 세상은 정말로 앞뒤가 그리고 좌우가 그리고 남남이 여여가 사랑을 하고 모든 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요즘의 시대의 세상이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어지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불이 나고 그리고 지금이 전쟁터라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이 공동체와 무리는 예배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 질서 속에서 소리를 아우성 친다 해도 그 소리는 서로의 소리에 막혀서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오리무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존중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직시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공동체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잘못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대장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장님은 예수님, 그리고 제가 그분이 이제 세워주신 목회자죠. 자,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그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른다?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아셔요? 아이들의 정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질서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가정 공동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제가 뻔뻔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싫으신 눈치네요. 제가 몇 번이나 말해 볼 수 있지만 목사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맘대로 공동체를 휘젓고 돈을 벌려 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다른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가장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공동체와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잠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막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가정의 리더자나 부모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삶의 방법과 유산만 남겨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와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전해줘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교회의 리더자인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바울이 그곳에 오래 있지 못했으니까 바울은 누구를 보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네 우리 교회 세우지도 않았잖아. 너 바울보다 스펙도 떨어지잖아. 네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공동체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래도 인정하자. 누군가는 사도 바울 데리고 와라. 너같이 연소하고 부족한 자가 뭘 가르치고 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다고 와서 그러냐.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너가 속한 공동체 그 위에서 다스리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교회가 화목되어지기를 주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너희들이 힘써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말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질서가 바로 되고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그 차 속의 리더입니다. 너 왜 운전 그렇게 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운전자가 리더입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따지고 질서를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대단해서 운전대를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또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목회자를 이 땅의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래? 너 한번 봐라. 너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네? 그래, 형통케 하는 걸 봐라. 이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시려고 각자 공동체의 리더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자들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대를 그들이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대로 운전 안 하면 꿀밤 때려 주십시오. 얼마나 그 인도하는 지도자는 잠을 자지 않고 운전을 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고 평소에도 잘 준비해야 하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직분과 역할을 또한 잘 지키시고 내가 엄마라면, 내가 아내라면,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가정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존중하고 질서 있게 행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약한 자를 돕고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돕고 보살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를 돕고 보살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저도 약해요. 저도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위로와 격려를 어떤 사람은 물질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마다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그러한 영역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 말하는 그 약한 자를 도와라라고 하는 그 약한 자는 신앙으로 조금 게으른 자들, 신앙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에 매번 늦을 수 있고 누구는 교회의 섬김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러한 약한 측면이 있는 성도들을 너희가 볼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고 너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랑해 주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저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약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쭉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기도를 하면 이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날 이 사람이 이것이 참 연약했구나. 결핍이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또 이러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 이 환경을 조금 강하게 해주시고 이 환경을 조금 열어주시고 또 신앙으로서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처지를 또 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잠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하면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뭐가 겉보기에 연약하고 뭐 돈이 없어 보이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지난날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도 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따라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자,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저마다 그래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획일화된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 예배하냐? 왜 예배 나오냐? 좀 뽐 좀 내려고요. 나 이 정도 좀 할 줄 안다고 뽐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고 섬기는 거고 내 생각 내려놓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너덜너덜 사용하셔도 이 시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산재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날을 봐도 어떤 권사의 아들, 목사, 집사의 아들, 주변의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일러 바칠까봐, 부모님한테 일러 바칠까봐, 지각했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늦지 않으려고 막 노력했던 저의 모습.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누구에게 의식당하고 싶어서. 어떤 교회 누나들에게 나 이 정도 누나 나랑 놀아줘요. 나도 누나 예배자라고요.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애를 써도 눈물은 안 나요. 눈물 흘리는 게 쑥스러워요.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게 막 세상이 보기에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술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이게 더 어리석은 거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죠. 세상의 예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즐거움,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잔치를 베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서 연회를 베푸는 것. 이게 예배죠. 제가 하고 싶은 노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서 찬양을 선곡을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은 뭐 때문에 그 예배를 그렇게 만드는가? 성도들은, 교회 리더자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소리를 내고 남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음식을 만들고 내가 재정을 보고 여러 가지를 왜 하나? 분별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로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있는가? 자아 성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을 하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를 경외하라. 사랑하라. 잔소리 들으면 나 정말 또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 변화되라 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자아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 대한 걸 다 몰라도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더 편하거든요.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이건 약하대, 누구는 지금 이러한 형편이래. 그러한 형편 가운데 제가 그러한 형편 딱 말해버리면 누가 말했나? 어떤 성도가 말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네?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좋게 들으면 좋죠. 근데 나쁘게 듣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까진 보고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굳이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잘 말씀 가운데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점검하지 않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는 척하고 그냥 사역하잖아요.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할 수 없어요. 꽹과리 치다가 그냥 시끄러운 사람 없어지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잘 성찰할 줄 알았으면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제 잘하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나는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런 주입식이 아니라 주고받고 내가 정말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과의 친밀한 시간을 그 사람도 기뻐하는가? 예배 저 혼자 꽹과리 치고 제 언어로만 노래하면은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 화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제가 되는 것.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제가 다윗처럼 춤을 추더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제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군가 교제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네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주변의 수준과 눈높이를 신경 쓰고 있는가? 네, 그거 신경 써야죠. 정말 내가 눈높이에 맞는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더더욱더 내 주변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내 자녀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스스로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누구와도 교제하고 복음의 상황화 하나님이 어디 개천에 떨어뜨려 놔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엄마는 그래요. 나는 아이 젖 먹이고 뭐 하느냐고 저 구석에서 예배합니다. 저게 예배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 의식의 예배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변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내가 예배를 과연 내가 하나님을 과연 섬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내가 주어진 공동체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쓰임 받고 있느냐. 나는 예배자로서 또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는 지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행하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신체 리듬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변에 대한 부분들의 모습들을 봐야죠. 너무나 숨이 막 가빠르고 힘든데 나만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춤을 출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춤 안 추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 흔들리면 이제 그때부터 춤을 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섬김과 사랑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보고 가요. 예배만 보고 가요. 신앙이 그렇게 연약할 수 있고 또한 누구는 게으를 수 있고 누구는 지금 자녀들이 어리고 또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격려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이 되어질 때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1절을 띄워 보시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말세가 된 줄 아시고 이제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아시고 세상에 아무도 그러한 행동 안 한 걸 아시고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아까 앞서 무엇이라 했어요? 복음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바로 약한 그때 강해지는 것이고요. 은혜는 될 수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 가지를 하셨죠. 그 아시고 버릴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거 아시고 도리어 사랑했다. 네가 나를 파냐?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그냥 가야지. 오늘 예배 없나 보네. 그냥 가야지. 버릴 거 아시니까 나도 버리고 죽일 거 아니까 나도 죽이고 이게 세상의 조건과 방법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분이 어떻게 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조금 하다 힘들면 저 두고 떠날 거 알고 있어요. 뭘 웃으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모른 척하면은 그게 뭐예요? 응? 모르는 척, 목사인 척, 요즘 성도인 척, 예배자인 척.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제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모 되라고 제대로 하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해줬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 안 줬거든요. 근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랑 느끼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안 되는 그러한 환경 주시고 인정도 못 받게 하시고 버림을 받게 하시면서 예수님 철저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얻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의 내용은 어디에서 들려오냐면 목사님도 아프신데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도 힘드신데 어떻게 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진짜 큰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끼쳐지려면 안 되는 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말한 게 약한 그때, 우리의 미약함.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그거 할 줄 알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것 가지고 왜 안 되지? 안 되죠.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사랑하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이 하고 싶다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안 되는 자리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금의 모습보다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모두를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복잡한 매뉴얼들과 또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까먹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못 전하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세요라고 하면 말씀 다 까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여기에서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은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미친 사람 소리 듣잖아요. 쉬지 말고 세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역과 장소가 다 구분되어져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주 안에서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점점 행복해진다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점점 행복해진다. 이거 느낀 적 있어요? 화날 때는 그런 적 있죠. 막 갑자기 막 확 뜨거워지면서 막 소뚜껑이 열리는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있으셨겠죠? 자, 이 점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걷는 거예요. 30분 이상. 걷는 게 좀 우습다?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지냐면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고 호흡하고 내가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전 것이 막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조금 뛰고 하면 점점 행복해지고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처음에 박수 여러분들 치기 힘들지만 점점 이곳에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의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게 되는 거고 내가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점점 내 영이 기뻐지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의미가 어디서 따라하느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죠. 영화를 보면 어때요? 요원들이 귀에다가 뭐를 딱 꽂고 들리는 말에 움직이죠. 행동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전을 날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도 좀 해야지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내가 어디 막 멀리 산에 올라야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요란한 척 호들갑 떨지 말아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냐?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고 그 입모양만 봐도 부모님의 말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창구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은 10원밖에 없으니까 감사 안 할래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원 있으면 10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잘 사나 봐요. 10원 감사헌금 낸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100만 원 여러분들이 생기면 100만 원 감사헌금 내는 것도 쉽지 않죠. 있는 것 주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죠. 세상 나아가서는 축하해요, 감사해요, 이모티콘 보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가? 표현하는가? 표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시는지 안다요. 그것을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한다?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예배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변과 교제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가? 나의 눈높이는 어느 수준이고 내가 어떤 눈높이로 맞춰야 하는가? 그 성육신을 내가 예수 따라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립이 되어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말씀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안 되는 일, 여러분들 직장에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 분별하라고 3가지 말씀하여 주셨어요. 은은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기쁨,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소통의 기도,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숨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진짜 내어드리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삶에서 하나님 뜻 제대로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번창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